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평가를 의식합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수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올려도 글 하나를 써도 좋아요가 몇 개인지,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을 씁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타인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 시선이 언제나 따뜻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성과로 평가합니다. 실수하면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실패하면 낙오자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가치가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외모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거울을 볼 때 얼굴보다 먼저 별점을 봅니다. 부족한 것, 잃어버린 것, 남들보다 뒤처진 것을 먼저 봅니다. 그런데 오늘 아가서를 읽으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신랑은 신부를 바라보며 단 한 번도 흠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하지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신부에게 아무런 흠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신랑이 다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읽은 아가서 4장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선 3장에서 신부는 밤을 지나 신랑을 다시 만났습니다. 찾았고 만났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는 신부가 말하지 않습니다. 신랑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사랑하지만 정작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신랑은 자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합니다. 첫 마디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어여쁘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히브리 시에서는 반복이 곧 강조입니다. 신랑은 단순히 신부를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가 자신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표현들은 현대인들에게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눈은 비둘기 같고 머리카락은 길르아산에서 내려오는 염소떼 같고 이는 털 같은 암양 같고 입술은 홍색 실 같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언어로는 다소 생소한 비유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모습을 표현하는 최고의 시적 언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유 하나하나의 의미를 억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신랑의 시선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바라보며 흠을 찾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부족함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마침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잠시 멈추게 됩니다. 신부에게 정말 아무런 흠이 없었을까? 우리는 이미 신부가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다. 신부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상처가 있었습니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신랑은 그 연약함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가서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없는 아름다움을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연약함을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연약함을 알고도 그 사람의 참된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더 아름다운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나아지면 사랑하겠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의 신부를 향해
사랑을 선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늘 비교합니다. 더욱 뛰어난 사람, 더욱 성공한 사람, 더욱 아름다운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을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한 연인의 대화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신랑의 시선이 신약에서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아가서에 아무 흠이 없구나라는 선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의로 신부인 교회를 덮어주시는 복음으로 이어집니다. 아가서에서 신부는 흠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말합니다. 너는 아무런 흠도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랑이 만들어낸 착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의 시선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바라보시는 두 가지 시선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죄를 드러내는 공의의 시선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구속하신 백성을 바라보시는 은혜의 시선입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가장 먼저 새 옷을 입혀 주었지요. 탕자는 여전히 먼 길을 걸어온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발바닥에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몸에서는 돼지우리 냄새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먼저 말씀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그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선언입니다. 아가서의 신랑도 같은 마음으로 신부를 바라봅니다. 신부는 자신의 상처를 봅니다. 신랑은 자신의 사랑 안에서 회복될 신부를 바라봅니다. 신부는 현재를 보지만 신랑은 완성될 미래를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울을 볼 때 늘 부족한 것을 먼저 봅니다. 나이 들어가는 얼굴, 회복되지 않은 상처, 실패했던 기억, 후회되는 선택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과거보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보십니다. 우리의 상처보다 그리스도의 회복을 먼저 보십니다. 우리의 죄보다 그리스도의 피를 먼저 보십니다. 그래서 아무런 흠이 없구나라는 말씀은 현재의 우리의 완전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점점 더 신부답게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분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믿음으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바로 그날 아가서 4장의 이 선언은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런 흠이 없구나. 이것이 선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현실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가서는 단순히 한 신랑이 신부를 칭찬하는 사랑의 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교회를 바라보시는 복음의 시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죄만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여전히 죄인처럼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이름으로 자신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실패한 사람, 부족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목소리에 더욱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영혼을 묶어둡니다. 그러나 복음은 자기 자신을 더욱 좋게 생각하라는 긍정의 심리학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바라볼 때 과거를 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십자가를 보십니다. 우리는 상처를 보지만 주님은 회복을 보시고 우리는 실패를 보지만 주님은 은혜로 새롭게 되는 미래를 보십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십시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이다. 나는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빚어가신다. 한 미술관에 오래된 그림 복원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백 년 된 그림들을 복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심하게 훼손된 그림 한 점을 가져왔습니다. 물감은 벗겨지고 캔버스는 찢어졌고 얼핏 보기에는 버려야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런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새로운 그림을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복원관은 그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들은 지금 이 그림의 상처만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의 원래 작품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정성껏 복원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토록 낡고 찢어진 그림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숨어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찢어진 부분만 봅니다. 실패한 흔적만 봅니다. 상처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처를 외면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형상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아가서의 신랑은 신부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 말씀은 거짓 칭찬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롭게 된 신부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세상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믿으십시오. 자신의 과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자신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복음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시고 그 사랑의 시선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있어서